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좀 깁니다.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63쪽에 있는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얼과 녹그릇을 씻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느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계명과 전통, 즉 이 안에 담겨있는 정결에 관한 문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모세오경 즉 그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라. 그러면 거룩해진다 라는 계명의 말씀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제 믿음 좋은 조상의 그런 장로들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장로라고 읽은 이 단어는 지금 직분으로 있는 장로님들이 아니라 연세가 오래되시고 신앙이나 연륜으로 봐서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장로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전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말씀도 주셨다면 예를 들어서 10계명을 주셨어요. 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게 사람에 관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잘 지킬 수 있을까? 여기다 우리가 좀 더 첨삭을 하자. 그래서 좀 더 첨삭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자.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그 의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됐냐면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이 이제는 본질이어야 되는데 본질이 안 되고 뭐가 되냐면 장로들이 전해져 오는 전통이 본질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나기 위해서 이 불 켜는 것 자체 스위치도 키면 이게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 키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 이방인들을 사용하고 뭐 요즘에 이제 전기밥솥 같은 게 많이 나와서 누르는 것조차도 이게 안식일을 어긴다고 생각해서 이방인들이나 누구 아르바이트생 유학생들을 통해 외국인들을 통해서 하게 하는 이런 거 이게 옳은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나온다면 어떤 게 본질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스위치 누르는 게 문제가 되고 밥통에 밥솥에 그 스위치 눌러서 밥을 짓는 게 문제가 되고 그 외에 뭐 아주 그냥 많은 이런 그 세부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 오랜 시간이 되면서부터 뭐가 더 본질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장로들의 전해져 내려오는 그 전통적인 말씀들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탈무드 아니면 613가지의 그런 규범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런 것들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도 그걸 지키면서 다른 사람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거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뭐가 없어진 거예요? 본질인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그 말씀을 잘 지켜보자 하고 사실은 613개의 그런 규범을 만들어 놓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잘 지키자고 했던 이 본질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고 그 장로들의 전통이 더 중요하게 여겨서 너희들 왜 이거 안 지켜? 너희들 왜 이걸 어기고 있어?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 예수님 시대에도 아니 그 이전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제가 몇 절 하면 좀 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명이 지금 갈릴리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은 갈릴리에 이미 소문이 났고 그 다음에 그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왕궁에도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있는 데까지도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왔다. 많은 사람들은 뭐 은혜 받으러 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먼 거리 예루살렘에서 왜 왔을 것 같아요? 감시자와 같은 역할, 흠잡기 위한. 왜냐하면 그러한 근거가 3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왜 안식일에 병든 자를 당장 오늘 안 고친다고 이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이미 3장에 그런 바리새인과 토론했던 논쟁했던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이 결론은 뭐냐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뭐 할까? 죽일까? 흠잡는 게 아니라 죽일까 의논하였더라. 이런 것들이 이미 3장에도 이제 암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본문 7장 1절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일반 사람도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의미로 이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진 체교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법원과 같은 의결기관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런 대법원과 같은 그곳에서 사실 이 사람들을 파견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지금 소문이 이제 갈릴리로부터 해서 이제 우리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지금 허다하게 지금 퍼지고 있는데 한번 가봐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지 만일 문제가 있으면 책을 잡고 그거 갖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어떻게든 그 예수를 올가매기 위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들이 아마 그런 감시자 역할로 오늘 7장 1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되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뭐를 먹고 있어요? 빵. 이제 거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 번역을 하니까 떡인데 거기는 떡이 아니고 뭐예요? 빵. 그래서 이제 저는 빵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지금 빵을 먹고 있는 걸 그들이 뭐 했다고 나와요? 2절에 보았다. 그러면 지금 보고 그들이 뭐 하기 딱 좋아요? 그렇죠. 잘들으시네요. 트집 잡고 딱 걸린 거예요. 이제 이거 우리가 감시자로 나왔는데 파견으로 나왔는데 딱 보니까 이거든지 걸린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어? 그러면서 이제 3절과 4절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라면 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방인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독자들은 로마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뭔지 왜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게 잘못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3절과 4절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으로 반드시 빵을 먹을 때는 음식을 먹을 때는 뭐를 해야 된다? 손을 씻어야 된다. 이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그거 위생적인 거라 괜찮지 않아? 근데 이들은 이게 위생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손은 반드시 씻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지만 이 위생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게 아니라 이건 종교적인 개념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적으로 보면 이 유대인들은 딱 두 부류로 나눠요. 부정한 사람, 정결한 사람. 그러면 정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빵을 먹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시장에 갔다 오면 여러 부정을 탔을지 모르니까 집에 들어오면 씻어야 되고 각종 그릇도 씻어야 되고 유난을 떠는데 누가 보면 이 3절 4절 읽어보면 와 굉장히 위생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위생적인 게 아니라 정결하다라는 것들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 3절과 4절 같이 빵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라는 위생적인 개념은 아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정결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려면 정결해야 되는 거죠. 부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쁜 거는 아니지만 어느 순간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계명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게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뒤로 가버리고 그 장로들 옛부터 그 조상들의 그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전통적인 말씀들이 그게 이제 완전히 그 본질이 되어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제자들이 지금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 5절을 띄워주시면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제 딱 걸린 거예요. 트집 잡기 딱 좋은 상황을 지금 5절에 예수님 앞에 이 1절에 온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뭐 하지 않느냐고요?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그것도 그냥 슬쩍 눈치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게 통념이 되고 손을 씻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이걸 지금 제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이런 장면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본다면 정결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당신네들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이런 사람인데 왜 그렇게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느냐? 근데 오늘 그 전에 6장에서 보면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빵을 먹었을 때 그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의 남자들이 빵을 먹고 12강줄이가 남았잖아요. 근데 그 5,000명도
뭐 젓가락으로 먹었어요? 무슨 뭐 지금처럼 비닐 장갑 끼고 먹었어요? 뭘로 먹었어요? 손으로 넘겨주어서 손으로 받아서 먹었을 때 그들이 그 빈들에서 다 손 씻고 먹었나요? 아니 그가 우리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상상으로는 당연히 씻지 않고 먹은 그 사람들도 다 그러면 부정한 자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상황인데 그것도 염두에 두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제자들이 지금 빵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5절에 고발하고 있는 이 장면을 6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아주 긴 내용으로 장황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난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며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6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6절 7절에 보면은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그걸 대답하고 있는데 그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 6절에 보면 어떤 단어 우리가 주보에도 나왔지만 어떤 게 등장해요? 6절에 외식하는 자라는 거죠. 야 너희들이 이사야에 나왔던 외식하는 자가 너희들이라는 거죠. 외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 이제 제가 아까 보니까 일찍 오셔가지고 이제 주보에 외식하는 자라는 걸 좀 읽어보신 걸 볼 수가 있는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외식하는 자, 척하는 사람, 기도하는 척, 그 경건한 척, 말씀을 예배 잘 드리는 척 아니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그 연극 배우와 같이 그 배우들은 자기가 그것을 삶을 살지 않아 놓고도 아주 척하며 아주 그냥 정말 그렇게 산 것처럼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외식이라는 이제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언급하면서 6절을 보면 이 백성이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입술로는 나를 뭐하고 있어요?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그러면서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이렇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며 이사야 시대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재물 하나님 그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재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재물들 받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이사야의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 거기서 압축하여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다른 말로 그게 8절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정리하자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뭐하고 사람의 전통은 이거 이해가 되시죠? 제가 시작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질은 뭐예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10계명의 계명을 주셨으면 그 계명을 지키려고 어떻게 하든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스위치 누르면 안 되고 손 안 씻으면 부정 탄 거고 뭐 이런 것들에 사람이 만들어 온 전통을 가지고 그걸 지켰니 안 지켰니 하면서 그걸로 너는 부정하고 잘했니 잘못했니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이거는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계명을 버렸다. 사람의 전통만 지킨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만 설명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절부터 그 이후에 보면 10절을 좀 띄워주시면 그 하나의 예수님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예 1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약간 생소한 단어가 등장해요. 뭐가 나오죠? 11절에 고르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고르반이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작정했어. 작정으로 작정 헌금했어. 하나님께 뭐 서원했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누구 거가 돼요?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10절부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그 5계명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킨다라고 하면서 예를 드는데 그 10계명 중에 제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10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어머니나 내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욕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런 반드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사람의 전통만을 지키고 있는 이들이 뭘 만드느냐, 고르반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 당시를 말씀드리면 이들의 생계가 주로 생업이 뭐였어요? 농사와 목축업. 그러니까 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뭘로 드려야 돼요? 아니요, 제물로 드리려면 비둘기나 소나. 이제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고 대체적으로 뭐를 드려요? 소는 너무 부자들이고 대체적으로 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거의 그래서 양들은 우리 옛날 뭐 이거 조금 마당이 있고 뭐 하면 우리 어린 시절에 보통 몇 가지는 키웠어요. 뭐 키웠죠? 소, 돼지, 닭, 개, 뭐 보통 이렇게 최소한 뭐 두세 가지는 막 이렇게 키운 거잖아요. 이들도 자기들의 생업을 위해서 양을 목축하고 키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양으로 이제 예를 들자면 양을 딱 보고서 자기가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 양이 부모님에게 이제 그 불효자들을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어떤 양을 보고 자기 부모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고르반 하는 거예요. 그 양에게. 그러면 그 양을 누구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그러면 이 양은 절대로 사람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부모라고 할지라도 터치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도살해도 안 되고 잡아먹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양들이 뭐가 많이 나와요? 북실북실. 털이 많이. 이 털을 깎으면 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털을 깎아서 어떻게 하느냐면 뭐 이제 보온으로 뭐 모피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바닥에 뭐 이불도 만들고 여러 가지인데 딱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따뜻한 게 필요하니까 이 양털을 깎아가지고 부모님들에게 따뜻한 옷을 이렇게 지어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먹이는 것도 잡아 먹이는 것도 싫고 털옷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싫고 하니까 그 양에게 고르반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드리는 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진짜 드리느냐? 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그 가족의 부모에게 공양하는데도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명도 지키지도 않고 그냥 사람의 전통인 그런 헛된 것 고르반이라는 이런 걸로 딱 저기 찍어놓고 어느 누구도 손도 못 대게 만들어 놓는 이런 상황. 이건 사실은 뭐 양에 비유하지만 다른 것도 사실은 많아요. 재물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것도 예를 들어서 부모의 공경해야 되고 공양해야 될 것. 이 당시에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자식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늙고 지금처럼 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식만 키웠기 때문에 나머지는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자식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부모를 공양하거나 공경하지 않고 이렇게 고르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이런 전통만 지키고 있는 너희들, 이런 모습 너희들이 실제 생활의 모습이 아니냐. 이게 10절부터 13절까지 고르반이라는 예를 들면서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명이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전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정결에 대한 문제, 새로운 정결. 지금 앞에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고발했잖아요. 부정하다고 고발했잖아요. 그 손을 씻어서 먹어야 정결하다. 이거를 지금 정결을 강조했잖아요. 그게 이제 15절 이후부터는 너희들이 진짜 정결은 뭔지 아냐? 무엇이 부정한 거고 무엇이 정결한지 너희들 진짜 그거 알고 싶으냐? 그러면서 15절 이후부터 정결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의 정결은 어떻게 하기만 하면 정결해요. 손만 씻으면 정결해요. 속의 마음이야 어떤지 아무 상관없어요. 나쁜 마음을 갖든 뭐 더러운 마음을 갖든 어떤 추잡한 마음을 갖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겉보기
거기에 손만 깨끗이 씻으면 이게 정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정결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15절에 보면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그게 음식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미 구약에서는 뭐 정결하다, 부정하다, 동물 뭐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음식은 다 뭐하다? 더럽지 않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요전에 유대인들이 그리고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와서 어떤 거는 부정하고 어떤 건 정결하고 손 씻지 않으면 부정하고 손 씻으면 정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15절 이후 예수님이 정결에 관한 새롭게 정의로 개념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밖에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이제 뭐 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먹는 것이 부정하다, 안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면서 진짜 부정한 건 뭔지 아냐? 그게 16절의 말씀이잖아요. 어디서 나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로마서 14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좀 나오고 있고요. 갈라디아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음식이 먹어도 그거는 먹고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영양소를 다 흡수하고 나머지는 다 바깥으로 빼내는 거잖아요. 아시죠? 화장실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더러운 건 뭔지 아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지 밖에서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오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결론적인 말씀이죠.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0절부터 20절, 21절, 22절 한번 그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이러한 12가지가 지금 이 21절 22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하면서 12가지가 지금 이제 나열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더럽고 부정하다라는 거죠. 손 씻지 않고 먹는 거 그게 부정한 게 아니라 너희들 그렇게 형식적인 것만 사람의 정통으로만 이어진 것 이걸로만 중시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본질인 말씀을 너희들은 지금 다 잊어버리고 그게 왜곡되고 있구나. 진짜 더러운 건 뭔 줄 아냐? 그리고 정결한 건 뭔 줄 아냐? 라고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21절 이 말씀이 실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런 것에 여기 12가지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걸리면 예수님이에요. 저도 음란, 도둑질 이게 지금 생각이에요.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하면 이건 진짜 죄인 거지요. 잘못된 행동을 해서 벌을 받고 한다면 죄지만 지금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악한 생각이라고. 이미 생각이 12가지의 이 더러운 생각들이 이 지금 부정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음란의 생각, 도둑질할 생각, 살인, 그 다음에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여기 나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여기에 많이 걸려 들어가는데 뭐로? 생각 속에 저거 갖고 싶다, 저거 탐하고 싶다, 저거 뭐 욕심부터 시작해서 질투 이런 것들 뭐 비방, 교만, 우매함
뭐 이렇게 막 드러내서 뭐 엄청난 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의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너희들이 진짜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뭔 줄 아냐? 이게 더러운 거지. 손 씻지 않고 빵 먹는 거 이게 더러운 것이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잖아요.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의 언행에 늘 욕지거리가 나오고 말만 하면 꼭 다른 사람들 흉을 보고 비방을 하고 나온다면 이거는 오늘 말씀처럼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난히 이렇게 예민하고 하는 상황에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 바라볼 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 해당 21절과 22절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거울을 여기다 비추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21절 22절에 보면 여러분들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의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 이성길 안수 집사님께서 어쩜 그렇게 기도를 오늘 본문을 알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사랑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것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을 때 오히려 잘못한 건 지적하지만 없을 때는 오히려 칭찬해야 되고 이런 아주 그냥 아주 그 주옥 같은 그 기도문 좀 놓고 가세요. 기도 같은 기도문을 이미 그 기도문 속에 오늘 본문의 설교를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사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희들 입으로만 공경하지 마음으로는 너희들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라고 한다면 안 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오늘 찬양을 부른 것처럼 어떤 마음을 주세요?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 정결한 마음이 내가 달라고 하고 바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게 로마서에도 등장하고 갈라디아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육체의 소욕을 자꾸 제어하고 정결한 마음을 자꾸 우리가 안에 가득하고 이 12가지의 악한 생각들이 더러운 것들을 자꾸 버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제 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절제와 온유와 겸손과 양선과 뭐 이런 9가지들이 쭉 이어져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 상황이 바뀐다고 그렇게 나가지나요? 안 되고 반드시 내 모습이 이런 더럽고 추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이 9가지 열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1절, 22절과 같은 12가지가 자꾸 내 안에 자꾸 부딪히고 불편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드냐면 거기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님의 힘을 받아 그렇습니다.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 모든 악한 것들, 악한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단히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이러한 말씀으로 지금 이제 이 전체 이 유대인들의 그런 그 신앙의 모습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국민들을 대표로 하는 더 믿음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대로 산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할 정도면 국민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이건 말할 것도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제대로 된 정결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리고 진짜 정결은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찔림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앞에 고발했다가 이거 완전히 본전도 못 찾고 딘당 혼나기만 하네. 여기로 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모습이 아닌가. 내가 이 12가지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으로 내가 얼마만큼 자리를 잡아서 항상 은혜가 임해야 되고 자비가 임하고 긍휼이 임해야 되는데 항상 이것 때문에 임하지 못한다면 이거 우리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도 그렇지만 남도 바라볼 때 항상 오늘 기도하시는 것처럼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안타까움은 기도해 주면서 그리고 권면해 주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없을 때 그걸 허물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칭찬해 주고 좋은 점만 이야기해 준다면 말은 돌고 돌아요. 언제든지 자기 귀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자기 귀에 들어올 때 결국은 그 말들이 잘못된 말로 돌아온다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가 이런 12가지의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의 악한 생각으로 내 안에 사로잡고 있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에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잠시 반주에 맞춰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다짐하시고 결심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는 아직도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진짜 완벽한 성화는 이런 모습이 나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걸릴 게 많고 부족한 거 많고 여전히 나의 허물은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이러한 교만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돌아보아서 내 안에 이 더러운 악한 생각들을 빼어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래서 우리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이걸 반주를 좀 해주시면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과 다짐과 그리고 고백과 회개 아울러서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앞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주 당당하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습니까? 라고 고발하고 있는 이 내용이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며 새롭게 정결해가는 일을 개념을
깨닫고 알게 하셨사오니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달라지고 변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